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낮은 울타리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신 백피식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페더럴웨이 베델 침례교회 김영수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현장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멘. 이 땅에 아직도 교회가 세워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이것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눈물 때문임을 믿습니다. 지난 기나긴 세월 동안 주께서 거룩한 우리들을 이 도시 한가운데 불러주셔서 낮은 울타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 지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충성하는 헌신된 주의 종을 세워주셨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항복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이끌림을 향하여 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멘. 성실히 신실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을 아낌없이 증거하고 가르치셨던 우리 이경철 목사님과 이정은 사모님의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의 길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삶으로 섬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감 없이 감개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 때를 감당하고 이 도시를 감당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또 정한 때에 아름답게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우리 백규식 목사님과 김은영 사모님을 이 낮은 울타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취임하며 이 자리의 주인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께서 붙들어갈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주님 손에 내어 맡기며 항복회자를 저희들이 품고 항복회자를 모시며 항복회자와 함께 하나이신 하나님을 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취임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기들과 하여금 말씀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신 그 심정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한 목회자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절절하게 흘러넘치는 주의 복음의 메시지 앞에 행복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엎드리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결치는 세상 한복판에 함몰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열과 민족 백성과 방언을 향해 우리가 이미 다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마음대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미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의 물품을 다 허물어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어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다가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깊고 높고 길고 넓으신 그 은혜의 지극히 어떠함을 이 세상 한복판에 담대히 외치며 증거하며 증인으로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순교자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취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또 증거하실 우리 김정호 목사님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절절하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모든 기도와 모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춰지고 나는 그 남은 시간까지 이후에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가실 이 낮은 울타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또 이 공간을 우리 안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모든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낮은 울타리 교회 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백필식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취임 감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과 순서를 맡아주신 서북미 침례교회 협의회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예배와 말씀 선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경철 목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재활 중에 계시지만 모든 과정 중에 조언과 격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이경철 목사님과 이진원 사모님께 또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감사 예배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누기 위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낮은 울타리 교회와 백필식 목사님이 되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취임 과정과 그 은퇴식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2024년 9월 15일 백필식 목사님의 청빙이 승인되었고요. 10월 1일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이경철 목사님의 은퇴식과 예배를 목사님 댁에서 교인 가족들과 같이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이진원 사모님께서 은퇴 인사 말씀 대신 일어나셔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모님 가능하시면. 그리고 백필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취임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에 낮은 울타리 교회에 취임했습니다. 벌써 7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나온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좋은 터에 심으시고 정성껏 가꾸신 하나님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세워짐은 그분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의 시간임을 잘 알기에 그분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신 이경철 목사님과 이재는 사모님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참 목회자의 한결같으신 시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걸음을 따르는 것이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가족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이진원 사모님 우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인사를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이기에 언제나 감사하죠. 저희 부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의 수혜자입니다. 이 모든 시간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 시간에 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교회 가족 모두와 함께 이 시간을 누리려고 합니다. 아주 풍성히 그리고 기쁘게 누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낮은 울타리 교회 성가대에 나오셔서 주의 믿음 안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노스웨스트 배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처치 헬스 캐럴리스트로 섬기고 계신 김정호 목사님께서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이준호 사모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사모님 수고하셨고 또 목사님께도 수고하신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또 상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또 사모님 평소에도 젊은 그 후배 목사들하고 티타임을 갖고 많은 교제를 나누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것을 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주울타리 교회에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북미 지역에 500여 개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그 우리 기관으로서 노스웨스트 배프티스트 컨벤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우리 익세큐티브 디렉터가 랜스 가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사님이 되셨어요. 오늘 취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께 축하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교회에게 축하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종으로 충성되이 섬기셨던 우리 이경철 목사님 또 사모님, 이제 젊은 후배 목사에게 사역을 넘기시고 또 새로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될지, 주의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지를 함께 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파워포인트 뜨겠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한국에 계실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암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1968년에 제정이 돼서 25년 동안 한국에서 학생들은 무조건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 첫 문장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혹시 몰라서 파워포인트를 좀 띄우라고 그랬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억나시죠? 기억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대입니까? 올드 세대라는 얘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어요.
그리고 매일 그것을 아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알지도 모르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사명,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하여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도행전 그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예배소 그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지나간 그 자기의 사역의 과거들을 쭉 돌아보면서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그 일부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백 목사님,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모시는 우리 나즈롤타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주께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퍼블릭 스피킹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가 한 말 중에 제가 여지껏 잊어버리지 않는, 다른 뭐를 배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퍼블릭 스피킹 하는 사람은 대중들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우리 백 목사님이 딱 앞에 오자마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수의 가르침이 통하지 않아요. 목회 현장에서는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수의 말이 틀리더라고요. 목회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요. 그러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19절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좀 메마른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굉장히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물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시간 상황상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나의 사역에는 눈물이 있는가? 나의 사역에는 눈물이 있는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이 있는가? 이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속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그 중에서 사도행전 20장을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20장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6절, 37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눈물의 사랑. 다른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뭘로 씁니까? 펜으로 쓰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눈물로 썼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을 다시 봤어요.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 이런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귀한 분이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린 백 목사님, 이런 눈물의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목사. 그런 목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목사가 아닐까. 오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성도들도 역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낮은 울타리 교회 이제 몇 번 이렇게 쭉 와서 보면서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고 처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IT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죠. IT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IT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성격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눈물이 많은 분들입니까? 감정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논리적일 것 같고, 그 대신 굉장히 뭔가에 빠지면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하나를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헌신적일 것 같아요. 목표 지향적이에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른 것도 안 보고 그것만 향해서 갑니다. 책임감도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와이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와이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의 눈물이 나는 교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목사님과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을 하나를 제가 봤어요. No tear, no rainbow. 아주 줄여서 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에 레인보우가,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영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를 것이고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들로 응답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목사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복음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의 초점이 어떻게 보면 눈물이라고 하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과 담대함은 반대잖아요. 아주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7절에 비슷한 말씀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유익한 것. 자, 여기 유익한 것이라고 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의 유익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유익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 초점을 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꺼림이 없어야 된다. 꺼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담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혹시 내가 이 말을 했다가 뭔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오해받지는 않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했으면은 A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작은 교회는 더욱더 힘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이 말씀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안에서 교정해 줘야 되고 시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 주려고 하다가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혹시 떠날까 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말씀들을 술술 빼서 듣기 좋은 말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백 목사님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주울타리교회 여러분, 백 목사님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종답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백 목사님 주의 종답게 사명을 위해 말씀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꼭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목사만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준호 사모님이 여기 계시면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낮은 울타리 교회의 사역을 아마 분명히 뒤돌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언젠가 백 목사님도 낮은 울타리 교회의 사역을 뒤돌아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목사였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전했는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백 목사님과 함께 이런 영혼을 향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그런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우리 귀한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을 세우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뒤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사역을 이어받고 낮은 울타리 교회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우리 백 목사님과 우리 김은영 사모님을 지금 기억하시고 정말로 눈물로 사역하며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과 협력하여서 주의 사역을 위해 힘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 없는 낮은 울타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 저 뒤쪽 건물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참여하셔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벨링햄 화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서북미 침례교회 협의회 회장이신 김기복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축도하기 전에 바쁘신가요? 괜찮죠? 제가 원래 이 축도만 하고 딱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할아버지가 돼서 저도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한 말씀만. 모세가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양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경실 목사님이 그동안 따라왔던, 순전하게 말씀 가지고 따라왔던 그 걸음, 그 율법을 오늘 이어서 우리 백 목사님이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또 목사님을 형통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머뭇거리지 아니하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이 낮은 울타리 교회 위에, 그 또 취임하는 우리 목사님 위에 눈물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참여한 모든 교우들 위해, 또 가까운 친구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